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가고 싶지 않은 길로 보내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이상한 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길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고 잘하는 길도 아닌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은 피하고 싶은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우리를 그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어떤 길일까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부서인데 그 부서로 나를 발령을 낸다든가, 때로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낯선 지역으로 가족과 헤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이 다 무너져 내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코너로 하나님을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이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직장에서 그런 분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길로 우리가 내몰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렇게 내몰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래 뭐 할 수 없지, 아니면 그만둬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쨌든 신앙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를 끌고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을 가야 되어져야 됐을 때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스겔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 5년이 흘러간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너희의 조상들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두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에스겔은 금수저이자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나서 예법과 율법과 제사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가서 완악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곱게 자란 사람이 거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했을 때에 이 에스겔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두 번째 에스겔이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예레미야가 당한 취급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이 흐른 뒤에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었고, 그가 걸어갔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은 결코 남들이 보기에 좋고 부러워할 만한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니까
이때까지 곱게 자라났던 에스겔이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면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멸시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고 어쩌면 그들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도 예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의 부담감을 아시는 듯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가기 싫어하는 에스겔, 원치 않은 길로 내몰림을 당하였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 회복의 말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자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가득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던 두루마리였던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 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씹어 삼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안에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일부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네 생각과 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단다. 너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말씀을 네 속에 채워라. 그리고 너는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원치 않는 부서에 발령이 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영어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때 계획하고 준비한 게 있었기 때문에 호구지책으로 가서 이제 저희 사모와 같이 영어 강사의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근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정말 하기 싫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며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영어학원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침마다요 출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던가? 여기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그 일이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죠. 제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짐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몰아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직장과 그 부서로 가서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어지냐면 오늘 하루도 나는 버텨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견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그 일을 하는 순간순간이 한탄으로만 채워지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래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었고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몰아가셨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면 내 안에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대하게 되어야 될까요? 예전 같은 데는 오늘만 버티자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내 얼굴이 먼저 퍼지게 되어지고 펴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심령으로 대하게 되어지니까 내 자세와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치 않은 상 가운데 내몰림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경제적 어려움 당하면요 늘 근심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펴셨다면 그렇지, 이 말씀을 읽고 공중에 나는 새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았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처럼 나의 삶도 주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딱 읽었다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커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커진 마음으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누군가로 인하여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을 때 피하고 싶죠. 만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한 만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청년들하고 오늘 오전에 만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나이 때에 나도 엄청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무슨 걱정을 많이 했냐면 예전에 저희 신학교 도서관 앞에 가면 계단이 이렇게 밑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그때는 개발이 조금 들 때여서 학교 앞에 이렇게 논밭이었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 곡식이 황금 물결을 착 이룹니다. 벼가 익어가지고. 그럼 이제 자판기에서 그때 100원짜리 이제 커피 한 잔 다 뽑아가지고 거기 계단에 탁 앉아가지고 노을 지는 하늘 아래 그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내 배우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걱정. 30년 뒤에, 몇십 년 뒤에 나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막연하잖아요. 그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 어디선가 하나님이 택하신 저의 배우자는 잘 자라나고 있겠죠? 저는 연상 취향이 아니에요. 연하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 자라나고 있겠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겠죠? 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많이.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뒤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나의 인생의 여정을 잘 인도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너희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러니까 도전해.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쩌면 저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은 넉넉하고 풍요로우며 모든 것이 잘된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성공한 인생의 잣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제게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세요.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매일과 같이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한탄과 눈물로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던 자양분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 날마다 즐겁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아무리 코너로 원치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내몰렸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보다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4장과 4절과 7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서요, 가서 나의 말을 전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너가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너 가면 매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내몰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지만 내가 원치 않은 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쁘게 살 거야 라고 거기서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복이 와야죠. 야,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내가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세상에나 일이 이렇게 술술 풀려나가게 하시고 직장에서 성과도 내게 해주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높여주시네? 이런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졌을 때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원치 않은 길에 내가 서 있지만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네? 이런 고백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너가 원치 않은 길에서 나에게 순종했다 그래도 네 일이 술술 풀리지 않을 거야. 너 더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 순간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노아의 가족 말고 노아의 배에 타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고 구원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가 한 일은 겨우 자신의 가족만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전도자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결과물들을 얻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나의 참으로 귀한 자녀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진이 안 되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동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 거예요. 또는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적용은 어쩌면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적용인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또는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맡은 부서가 크게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원하던 성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따라가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과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너는 순종해라. 순종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실 때요. 그냥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에스겔서 3장 9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부서로 발령받거나 일터로 그렇게 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견뎌라. 너 거기서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버텨라. 이렇게만 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건 다시 돌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걱정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모세처럼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서 막 광채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 눈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가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만나는데 모세처럼 제 눈에서 막 광채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고 목사님 이렇게 뭐고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그 정도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전쟁 들어간 거예요. 모세처럼 막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눈도 광채가 나거나 막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담대해진다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좀 힘을 얻으십니까? 여전히 원치 않는 상황과 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여러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또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은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 왔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길에 서 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